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찬찬히 무슨 말씀인지 찬찬히 생각하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장 13절. 몸이 되었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표를 한번 외쳐보죠.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암송을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원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내 몸에서, 내 몸은 아까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삶입니다. 삶.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표를 가지고 살 때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일체성과 다양성, 소위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 지금 교회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교회론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일체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 곧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부분에 속한 것이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 오늘 본문은 또 하나는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 곧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부분에 속한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본질,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큰 몸, 그 본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작은 지체의 정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큰 몸, 본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죠.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작은 지체의 정체,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오늘 공부를 잘 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라 할 때 우리는 흔히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건물, 교인들이 모인 자리,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기 쉬운데, 그것은 내적, 영적 교회의 외적 형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곧 교회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한번 해보죠. 보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하죠, 그죠? 공교회.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공교회를 가리킵니다. 공교회. 이 공교회인데 곧 우주적 교회입니다. 곧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 깔뱅이 말했습니다. 깔뱅은 이 땅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보이는 교회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잘 이해하시네요. 이거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제가 이 중국에 가봤는데, 중국에 제가 24번이나 갔다 와서 성경을 가르치러 갔다 왔는데, 중국에는 십자가를 내걸지 못합니다. 수많은 초소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있는데, 제가 어느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아파트 동마다 교회가 하나씩 다 있대요. 동마다 교회가 하나씩 다 있다는 거. 그 동마다 한 분이 자기 교회를 예배 초소로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죠, 그죠? 정말 제가 시골을 한번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어요. 전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골에 가지고 교회가 없는 마을 하나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마을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 마을을 복음화 시키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어요. 여러분 고향에 교회 없는 분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는 분 없어요? 없어요? 구리로 가야 돼. 나는 저는 이제 이 고향 쪽으로 안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저하고 고향이 비슷한 데래 가지고 예. 저는 충청도 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충청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당진이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없는 마을을 하나 찾아서 정착을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가 될지 결정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그걸 우리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하고 싶으면 나중에 따라오세요. 같이 하면 되죠. 한 마을에 같이 이렇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살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밤에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은 채플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채플실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는 다 모여가지고 새벽 경건회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같이 다 함께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 마을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협력해가지고 공략하는 거죠. 공략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인도해가는 거죠. 거기에 뭐 절이 있으면 스님들까지 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봤어요. 굉장히 이렇게 정성껏 믿어요. 이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예수님을 정성껏 믿는 걸 봐요. 아주 정성입니다. 정성이에요. 헌금을 해도 있잖아요. 그냥 깨끗한 새 돈을 이렇게 은행 가서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헌금 봉투에다 잘 넣어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냥 뭐 지갑에 들어있는 거 뭐 이렇게 좀 꺼내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미리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드리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뭐 한라산 거기 무슨 절이 있다 그랬죠. 아흔하고 아흔 아홉 골에 아흔 아홉 골 거기에 절이 있어요. 거기에 절이 있는데 새벽 예불을 드리러 하루도 안 빠지고 갔대. 이렇게 눈 오는 날은 막 무릎까지 막 눈이 내렸는데도 그 예불을 드리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시주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시주한다 그러죠. 시주할 때 뭐 쌀을 한 가마니 바치면은 그 쌀을 전부 다 부어 놓고는 그래서 깨진 쌀은 다 골라내고 온전한 쌀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가서 시주했다 그래요. 나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성껏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치는 대상이 이게 하나님이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그분이 정성껏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고 이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 여기가 기도원보다 더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좀 오셔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래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틈만 나면 올라와가지고 한 시간씩 기도하고 내려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요즘 뭐 기도원에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기도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원래는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계속 이렇게 울려 나오는 그런 귀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주적 교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교회를 가르칩니다. 깔뱅이 말한 대로 말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모름지기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전한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몇 사람 모이는 공동체에만 자꾸 마음을 둔다면 교회 개념 자체가 오해되기 쉬운 것입니다. 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교회에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불평하는데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큰 하나의 신령한 교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적 인식부터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지금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에도, 뭐 러시아에도, 방글라데시에도, 또 뭐 인도에도, 뭐 저기 뭐 그 박해가 심한 그 중동에도, 한국에도 보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석구석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큰 하나의 교회, 이에 대하여 우리가 속한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죠. 시흥전원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 거룩한 공교회로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로 볼 때에 우리 시흥전원교회라고 교회는 그냥 지교회입니다. 하나의 지교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큰 대형 교회가 막 지교회를 두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 지구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온 사방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는 지교회인 거죠. 지교회입니다. 큰 교회 중에 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거죠. 지체.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교회로서 또 하나의 작은 지체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령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머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교회인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이단들 보면은 교주들이 머리가 돼 있죠, 그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12절에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과 머리,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주적인 큰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한 지체인 나 자신의 정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또 교회론적으로는 교회의 한 멤버십, 다시 말하면 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거죠. 한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식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적으로 혹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었다 하십니다. 오늘도 한 목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한 고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틀리면 안 돼요. 이 고백이 틀리면 그 사람은 한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 한 고백을 가지는 사람들, 특별히 신비롭게 말하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다 한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접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성령님이세요.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영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지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교회든 헬라 사람들의 교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고백한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장로교회이든 뭐 감리교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는 보면은 감리교회가 좀 많습니다. 많은 편이에요. 감리교회가. 그리고 저 전라도 쪽에 가면은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교단별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로 다녀보면은 감리교회가 좀 수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전라도 쪽으로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라는 거죠. 어딥니까? 순천인가 거기를 가면은 뭐 보호마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래요. 거기는 뭐 보호마율이 45%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나간대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어쨌든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깨어 부셔뜨리고 녹이고 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왔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언 운반이라고, 그렇게 우리 그 장신대 그 은사 중에 한 분이 그 설교학을 실천신학 설교학을 강의하는 분이 그 만든 말입니다. 성언 운반이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운반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다, 이렇게 설교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운반해 주는 사람일 뿐이지, 이 목회자는 설교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운반해 주는 거죠. 운반해 주는 도구로만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운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반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죠. 받을 때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목적으로 살고 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특별히 신비롭게 말하자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한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고 깨뜨리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걸 알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예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물세례를 먼저 받아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그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죄를 고백하고요, 막 눈물을 흘리고요, 막 이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운반되어질 때 그가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수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터치해가지고 말씀을 수용하게 한 거죠. 그때 말씀을 수용하게 되자, 그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도 있고, 물 세례를 또 먼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물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물 세례를 새로 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물 세례를 받을 때는 신앙 고백을 뭐 자기가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세례 받을 때가 돼 가지고는 그 세례 받으라고 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해 가지고는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는. 그래서 다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다시 세례를 새로 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파가 뭐냐면 재세례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뭐 이단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물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요.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요. 찬양하면은 계속 찬양하고 싶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얘들 이거 하고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 예? 남아가지고 같이 좀 해야지. 청년의 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뭐 여러분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거의 다 써먹었어요. 그러나 얘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기죽지 말고요. 예.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 재미있어야 되죠. 그죠? 그냥 왔다 갔다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기도하면 5분만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꼭 성령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막 역사하는 그런 내 인생 역사에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이 곧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비롭게 같은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같은 성령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에 다 붙어 있어요. 교회라는 몸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교회는 몸이에요. 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에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가 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이런 말을 좀 우리가 좀 쓰기보다는 뭐랄까 큰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또 몸인 교회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이다. 이런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다른 교회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구별하고 막 비교하고 하지 말고 그 우주적 교회로 본다면 거룩한 공교회로 본다면 모두가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인 겁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큰 교회, 그 우주적 교회, 공교회에 붙어 있는 지교회라는 거죠.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또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신앙 고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잘 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영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면 이거 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인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아까 헬라 뭐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성령 같은 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아니면 다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다른 교회,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영에 의해 가지고 좀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영 분별을 잘해요. 그래서 민족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풍속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믿는 자이면 다 같은 지체이다. 한 성령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다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종도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인 교회의 지체인 거죠. 자유자도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멤버일 뿐입니다. 하나의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 요즘은 뭐 노예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가 있을 때는 노예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같은 교회, 주인도 같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례가 기독교 회사에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한 지체라는 거죠.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 교회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종은 교회에 나오면은 너무 좋은 거죠. 주인이 그 종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주인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제 교회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교회론이 그런 공산주의자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그 통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다른 머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그들은요. 그러니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분은 다양합니다. 직분도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사실 이게 이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그 회장님 밑에 뭐 슬슬 기죠. 이게 이제 벌써 이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한 지체라는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의 지체이다. 하나의 지체일 뿐이다. 너는 이쪽에 붙어있고, 너는 팔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손가락이고, 너는 발가락이고,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인체의 지체들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굳이 나는 내가 위치하는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인체를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뭐인 것 같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좀 해봐요. 나는 뭐인 것 같아요? 손인 것 같아요? 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정영규 전사님은 발인 것 같아요. 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 온 사방 다니면서 태워가지고 옵니다. 오늘 눈이 와가지고는 차를 못 가지고 오니까는 못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정영규 전사님이 막 태워온 분들이 다 못 왔어요. 그래서 난 정전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발이다, 우리 교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조은행 집사님도 오후 성경 마치고 가실 때마다 이렇게 권사님들 모시고 가고 발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손의 역할을 하는 분. 제가 볼 때 우리 김소원 집사님은 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이잖아요. 그죠? 주방팀들.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이죠, 손. 저는 입인 것 같아요, 입. 입인 것 같아요. 이 입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죠? 섬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뭐 재밌는 뭐 예화들이 막 있죠. 그죠? 뱀이 하루는 뱀에도 지체가 많잖아. 눈도 있고, 그죠?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꼬리가 하루는 불만스러운 거죠. 나는 왜 꼬리냐, 이거죠, 꼬리. 그래가지고 머리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죠? 왜 너는 맨날 머리고 나는 맨날 꼬리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머리가, 그럼 어떡하냐. 내가 머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꼬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꼬리가 계속 불만을 토하면서 바꾸자고 해가지고 내가 머리 하겠다 해가지고는 자기가 끌고 막 뒤로 갑니다. 후진해가지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는 어디로 갑니까? 물 속에도 들어가고 가시덩굴 속으로 들어가고, 예? 나중에 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자기도 죽고 머리도 죽게 하고 뭐 이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딱 적합한 그런 예화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굳이 따져본다면은 나는 뭐냐, 손이냐, 발이냐, 이걸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은 참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중에 보면은 이제 그 하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뭡니까, 왕비를 이렇게 근접 이렇게 시중을 드는 근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거기 보면은 뭡니까? 이 하닥이 한 역할이 뭐예요? 뭡니까?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막 금식하면서 뭐 울면서 있으니까 왜 그러시냐 하면서 보낸 사람이 하닥이에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또 이야기해 준 것을 또 에스더에게 들고 와서 전해 줍니다. 그럼 또 에스더의 말을 또 전해주고, 그 하닥이 한 일은 딱 요거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을 이 사람은 아주 잘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맡아서 하는 일이 아주 하찮은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좋은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준 그 지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이 붙여준 대로 그 붙여주신 거에 대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성실함으로 겸손하게 잘 수행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뭐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한 분이 어느 날 좀 불만을 말씀하시더래요. 왜 나는, 그분은 20년 동안 주방에서 봉사했대요. 20년 동안 주방에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자기는 주방에서 안 빼내준다는 거예요. 안 빼내준다는 거죠. 왜 나는 20년 넘게 계속 주방에서만 봉사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이 볼 때는 그분은 주방팀으로 이렇게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주방에서 봉사하게 이렇게 좀 직무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바로 이 교회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 관리를 있잖아요. 교회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풀이 무성하면은 풀을 다 제거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농장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상추 심을 때 되면요, 언제 나도 모르게 벌써 다 해놨어. 다 땅 뒤집어 가지고는 고랑 다 타놓고 막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우리 교회는 나무 보일러를 가지고 계속 했는데, 지금 사택도 나무 보일러가 같이 돼 있는데 이제는 나무 보일러 수명이 다 됐어요. 그래 이제는 잠궈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돼요. 이게 센서도 고장이 다 났고 이제 뭐 물도 이제 뭐 누수가 되고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7년 동안,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오니까는 연탄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연탄 보일러가 있어. 그래 연탄 보일러로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그 다음에 석유 보일러로 바꿨어요. 석유 보일러로 바꿔가지고 또 1년인가 2년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 나무 보일러로 또 바꾼 거예요. 연탄 보일러 할 때는요, 한밤중에 나가서 연탄 갈아야 되고 보통 힘들어요. 또 석유 보일러로 바꾸니까 이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지요. 이거 틀 수가 없는 거예요. 틀 수가 없어요. 나무 보일러로 바꾸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나무 보일러로 바꾸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바꿀 때는요, 나무를 막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무 버리는 것도 돈 주고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5년 정도 나무 보일러를 돌린 이후부터는요, 나무 보일러를 설치한 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는 거예요. 팔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갖다 주는 사람이 이제는 돈을 얼마 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60만 원씩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쌓아놓고 1년을 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떼놓으면요, 그거 떼면은 방바닥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막 지집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도시가스로 또 지금 이렇게 바꾸어지니까 이거 또 가스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또 마음이 막 초려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자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원받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에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 사택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 예배당이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예배당이 지난 달에는 8만 얼마가 나왔어요. 이번 달에는 이제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식당은 평균 한 3만 5천 원씩 이렇게 도시가스비가 계량기가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저 위에 여름에 이제 보일러를 한번 돌렸습니다. 습해가지고 돌렸는데 저 위에 빌라에 살고 있는 분이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불을 뗀다고 하면서 여름에 불을 떼가지고 연기가 여름에는 또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연기가 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창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 여름에는 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요. 뒤쪽에 보면은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좀 이끌려 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아직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우리 교회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한번 지금은 우리 교회 못 나오신 분인데 연세가 못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고시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분 집 보증금을 마련해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드렸어요. 얻어드려가지고 이사를 시켜드려가지고 보증금 해가지고 월세 얼마 이렇게 되는데 처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주거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인가 월세를 내고 보증금 뭐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얻어들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다면은 지체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체인 거죠.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인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뭐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샴쌍둥이 알죠? 샴쌍둥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이제 뭐 샴쌍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이 사람이 둘이냐 하나냐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어디입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랍비가 아주 얘기를 하죠. 현명하게. 한 사람 머리 하나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봤는데 이 사람 뜨거우니까 꽉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이 머리는 그냥 눈을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둘이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 하나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지체들이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어느 한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러면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저는 바라고 꿈꾸는 겁니다. 저의 목회 비전이에요.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4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박사학위가 뭐죠? 철학 박사, 그 다음에 신학 박사, 그 다음에 의학 박사, 그 다음에 음악 박사, 이렇게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놀라운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받은 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원시인들, 그 원시림에 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숨겼죠. 그래가지고 음악 박사 받았잖아요, 그죠? 음악을 가르쳐주고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는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요.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슈바이처 이 박사님이 사역하는 이 사역지로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생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사느냐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슈바이처가 대답을 했어요. 나를 그렇듯 안쓰럽게 보지 말아라.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 그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일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더러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는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이 없어가지고 거주지가 없어가지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은 우리가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거주지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 거기를 위해 가지고 지출하는 그 돈을 우리 교회가 손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손실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로서 나는 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손이 되어 가지고 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저는 정말로 여기에 잘 해당되는 사례로 들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가 서민택 목사님, 맹희 목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찬양 간증 했잖아요. 다시 한번 오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부인은 성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맹인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미인입니다. 미인이고 또 얼마든지 이렇게 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서민택 목사님이 26살 때 맹인이 됐는데 그 24살 때 정도부터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26세 때 전맹이 됐다 그래요. 전맹이 되었는데 그때 그 맹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그 사모님하고 연애를 했다는 거죠. 연애를 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전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이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정에 가둬놓고는 못 나오게 했는데 도망쳐서 나왔대요.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는 이 전맹이 된 이 서민택 목사님하고 그냥 정말 물 한 그릇 떠놓고 맞절을 하고 이렇게 부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용우 박사님 같은 경우도 알죠, 그죠? 미국에서 그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미국 그 상원 청문회까지 받은 분인데 이분이 맹인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 축구하다가 공이 날아와서 눈을 때려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이분이. 됐는데 근데 이 맹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처녀가 봉사로 왔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이가 4살인가 많습니다. 그 자매가 4살인가 많은데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자매가 당신의 눈이 내가 되어주겠다 이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듀크 대학의 지금 교수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인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의 눈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요즘 보면 교회도 보면은 작은 교회들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안 옵니다. 안 와요. 전부 다 큰 교회 가고 이렇게 하죠.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최태한 장로님은 개척교회로 가셨대요.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에 가보니까 한 명도 없더래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만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 장로님이 그리로 지금 출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발이 되어주겠다, 작은 교회에 손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지 말라고요. 안 온다면 오지 말라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끼리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천국으로 연결되도록 이게 제가 이제 목회하는 방향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만 하면은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연결되게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가지고 섬깁니다. 주님의 입이 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을 어루만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로 봉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그리스도의 손가락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가락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발가락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발가락이 잘리면요 걸음을 못 걷습니다. 발가락이 잘리면은. 그래서 이 발가락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발가락이.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발가락이 5개가 다 쫙 이렇게 딱 벌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벌어집니까?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하평이가 보니까 발가락 5개가 다 그냥 벌어져요.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펼치면 벌어져요. 발가락도 다 틀려요. 여러분 뭐 똑같은 발가락 아닙니다. 발가락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팔이 없는 사람들은 발가락으로 살잖아요. 이 발가락에다 숟가락 끼워가지고는 밥을 퍼먹더라고. 보셨죠? 이 발가락에다 이 수세미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목을 문지르고 씻고 이렇게 해요. 그분에게는 그 발가락이 그분 인생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은 손가락 같은 봉사자도 있지만 아주 꾸준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꾸준 일을 하는 사람, 그분도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내가 일한다 할 때 아주 높은 가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거기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영희 전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지 않으면 편안하게 사실 분이에요. 남편이 큰 사업을 하고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온 사방 다니면서 사람들 태워가지고 옵니다. 제가 정 전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천사 같아요. 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분 어디 가셨어요 오늘? 제가 없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태워주러 오늘 차 안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손가락 같은 봉사를 하지만은 어떤 분은 아주 꾸준 봉사를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꾸준 일을 하는 사람, 그분도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다 할 때 아주 높은 가치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닷가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거나 내 물건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이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그 직무가 주어지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발가락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할 때 너무 행복해. 이런 이제 여러분이 되시면은 저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한 거죠. 여러분 모두 행복. 한번 해보자.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2025년도에는 난 너무너무 행복해. 예? 그리스도의 발가락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슈바이처는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박사학위 받은 걸 가지고 그 밀림의 원주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그 일에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바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흐뭇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